살다가 보면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야, 인생이 참으로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 할 강도 많고, 쏟아야 할 눈물도 많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지구를 떠나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데도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도 없이 일이 많습니다. 큰 일도 많고 위험하고 다급한 일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얻고 싶고 부탁도 하고 싶지만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속을 태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때는 좀 쉬었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습니까? 또 인생의 짐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애환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걸어가야 할 때도 많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앞만 바라보며 죽자고 뛰어가야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시련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긴 여행에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경계와 미움의 눈초리를 많이 받았으며 배척과 핍박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편안히 잠을 자고 쉬는 것조차도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긴 여행에서 모든 것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휴식도 부족하고 안정도 부족하고 먹고 마실 것도 부족해서 줄이고 헐벗고 못 자고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성경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어디서 썼는 줄 압니까?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가이사라 감옥에 한번 갇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로마에서도 2번이나 감옥에서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과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4번이나 매여 있다. 내가 매여 있다라고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답답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매를 맞으며 피를 흘리며 감옥에 갇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며 피를 흘리는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빌립보 교인들 보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무려 17번이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장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보고 기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핵심절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본문 11절에서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떠한 행편에 있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아무리 나쁜 환경에 있어도 나는 항상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배가 부른 상황이나 배가 고픈 상황이나 풍부한 상황이나 궁핍한 상황이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결코 넘어짐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전혀 불가능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방해하는 것들이나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괴롭히는 영적인 원수들, 이런 영적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길지 않은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야 할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소망의 환한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 때, 나에게 능력을 주는 예수님 안에 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바울의 그 놀라운 자신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자신감, 그 원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연약한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예수님 안에서 그 자신감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어떤 능력을 주느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인생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다 라는 오만한, 교만한 자신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던 그 나폴레옹이 했던 말과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인드 컨트롤과 같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뭡니까? 운동선수들이 큰 경기를 앞두고 받게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하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기 위하여 사람들은 심리요법을 씁니다. 자기 암시를 씁니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을 입어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행복을 유지하고 신자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신자로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주는 모든 악한 요소를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참으로 귀한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해결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다 깨뜨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100%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십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도와줍니다. 매일 도와줍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옛날의 우리가 아닙니다. 무능했던 우리가 아닙니다. 울고불고 하던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내 힘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들은 내 혼자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실패만 거듭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실패로 인하여 좌절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으며 불행으로 치달았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우리를 낙담할 수 있는 일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영광과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으며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안에서는 긍정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는 긍정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를 저주했을 때에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바싹 말라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된다고 하면 된다고 말함으로 그대로 희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말한 대로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불신 세상에서도 한계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누군가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깨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한계를 깨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1929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대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학자들은 인간의 한계는 2시간 30분대라고 말하면서 그 이상으로 달리면 심장이 파열되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최근에는 2시간 29분대가 아니라 2시간 2분대의 벽도 깨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신기록이 갱신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한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인간의 한계도 능히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머리가 2개 붙은 쌍둥이에 그 머리를 수술하는 그 쌍둥이 수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벤 카슨이라는 흑인 의사였습니다. 그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내일 모레 시험을 치는데 공부해야 할 분량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죽도록 공부했는데 안 됩니다 하고 울면서 잤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예상 문제를 200개 쫙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들어졌는데 그는 합격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조hen석 장로도 고등고시 현장에서 한 번도 보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 절망했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조hen석이 혼자만 볼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썼더니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의 5 왕이 기본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그날 안으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태양을 보고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오늘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자. 하나님이 그 태양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 종일 넘어가지 않게 태양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었다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들어주신 적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훨씬 벗어나서까지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태양도 못 넘어가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도 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그 큰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어떤 것도 아까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전 재산도 기꺼이 드리고 싶고 내 생명도 기꺼이 그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그렇게 해서 아까운 생명도 주님 위하여 다 바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승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서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 인내의 시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눈물을 쏟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밤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게 눌려도,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는 눌림을 당하거나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강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겨주셨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이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끔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참으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폐쇄된 철교를 건너가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철교를 건너가다가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강물에 빠지는 사건도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아이, 어떤 아이냐? 통통하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 아이. 그 아이는 끄떡없이 철교를 건너갔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철교를 건너가다가 다리 밑을 내려다보다가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다리 밑으로 푹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러나 그 아이, 통통하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 그 아이는 다리 밑을 볼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기라. 그래서 항상 앞만 바라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전혀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도만 바라보면 파도 속에 빠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500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500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다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 저로 하여금 맹령하소서. 물 위를 걸으라고 맹령만 해주시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라 했습니다.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삼킬 것 같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도 위축이 되고 몸도 위축이 되고 좋은 날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악한 사탄만 바라보면 우리는 겁에 질릴 수도 있고 압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연약한 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연약한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조건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꾸어주시는 강한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세 가지로 살아야 돼. 첫째 뭐냐? 내 혼자만 살면 안 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된다고 하면 되게 해줍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 희망을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한계 안에서만 사지 마시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삶으로써 그런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삶으로써 승리하여 위대한 삶을 사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